네, 저희 교회 인사법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산 시찰, 마산 동시찰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이제 얼굴을 다 알겠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참 편안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송한 찬양이 뭐죠? 그렇죠. 남선교회? 네네. 씩씩하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우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싸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싸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악보 없이 찬양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누님들이 많아서 자기 전에 누님들이 부르면 따라 부르다 보면 그게 그냥 불려지는 찬양이었어요.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모르세요? 네, 계속 불러볼까요?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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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날세. 제가 설교 중에 끝까지 불러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를 누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 지경 끝없네로 알았어요. 어느 순간 악보를 보니까 그 지겨움 끝없네였더라고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지금도 이 전쟁은 끊임없이 소문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계속 싸움의 소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산 시찰, 마산 동시찰, 남선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워야 될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피할 것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싸울 때 잘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의 시작은 피하는 걸 잘해야 된다. 여러분 잘 피하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권투를 이렇게 보는데 요즘 쇼츠 영상이잖아요.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이 권투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피해요. 상대방이 펀치를 크게 휘둘러도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격하는 사람이 지치게 되더라고요. 잘 피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잘 피하던 사람이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방식, 이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이런저러한 것들 3절에서 10절까지 말한 다음에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너가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를 섬기는 우리 회원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혹시 아니라고 표정 지은 사람 있나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피해야 되냐?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럼 이것들이 뭡니까? 그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경건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 거짓 교훈, 다른 교훈, 거짓된 교리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피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투기하고 분쟁하고 논쟁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주일도 행복하고 월화수목금토 다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손가락 이렇게.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처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되니까 졸릴까봐 찬양도 하고 많은 걸 합니다. 자, 손가락을 입으로 갖다 대세요. 쉿, 쉿, 쉿. 이거를 하셔야 돼요. 옆에 성도들이 갑자기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막 비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쉿. 말 필요 없어요. 쉿. 또 막 논쟁하려고 하잖아요. 쉿, 쉿. 이러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일하면서도 그죠? 늘 행복하고 좋겠지만 또 이상한 일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쉿. 우리 남선교회 분들 다 같이 시작. 쉿.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논쟁이 멈춰지고 말다툼이 멈춰지고 비방이 멈춰지고 시기가 멈춰지고 분쟁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멈추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것들 피해야 되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믿음이 자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뭔가 오히려 이런 막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오히려 품고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배로 갚아주다 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피해야 될 거예요. 피해야 될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면 뭐예요? 지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또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들을 피하라.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다, 이 피고라는 단어는요, 도망하다, 달아나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동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피해야 돼요. 달아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 것과 타협하거나 협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서 달아나고 도망가고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 말씀의 성경에 기초된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풍조 따라서 결정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답이 다 말씀에 있는데 자꾸 타협하고 협상하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는 사람은 잘 싸워야 되는데 그 잘 싸운 첫 번째 비결이 뭐다? 잘 피해야 된다. 잘 피해야 된다. 일보 후퇴, 그 다음 뭐죠? 삼보 전진. 피하는 게 무조건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한 시작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특별히 피하는 거, 회피는 아주 놀라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신학교에서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경험담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뭐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영적인 싸움은 뭐다? 도망치는 거다. 도망치는 거다. 그 교수님의 말에 의미가 깊죠. 여러분, 마귀, 악한 영, 사단은요, 아무리 약해도 우리보다 강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막닥뜨려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여러분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나랑 자자, 나랑 동침하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지 않았다고요. 함께 있지도 않고 달아났다라고요. 옷을 붙잡으자 그 옷 그냥 벗겨줘도 그냥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기는 거라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라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부딪혀보자. 안 된다고요. 악한 영에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날마다 유혹하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이런 유혹이 오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질 것 같은 사람도 많아요. 왜? 그 상대는 음란의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왜냐? 요셉은 창세기 39장 이 한 장에만 봐도 어떤 구절이 4번씩이나 반복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 3절,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함께 있지 아니하고 달아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이겼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어떻다고요? 형통한 삶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피할 줄 아셔야 돼요. 괜히 막 객기 부리다가 큰 코 다쳐요. 교만하다가 큰 코 다쳐요. 잘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할 줄 아는 것도 용기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보세요. 권투 선수가 피하는 게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수도 없는 연습을 해서 빠르게 피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피해요. 그냥 한 방에. 왜? 권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돈의 유혹, 음란의 유혹, 성공에 대한 유혹,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돈이 굴러 들어오네? 그래, 한번. 그 잘못된 이 성공신화, 어떤 무력을 잘 판단해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싸움은 꼭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것도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서울의 어떤 분에게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제보냐면, 목사님, 혹시나 모르겠는데 창원 마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기회가 되면 성도들에게 좀 잘 좀 얘기해 주세요. 뭔데요? 요즘 서울에서는 이런 일들이 요즘 흔하다고 합니다. 투자, 이런 거예요.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3개월 안에 그 2천만 원의 이자를 다 받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3개월 지났는데 이자가 그 원금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소문이 나니까 우와, 이렇게 돈이 쉽게 모여지네? 하고 막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고 없어지고. 그런데 서울의 이런 저런 곳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실패 본 사람들이 막 발생하고 있대요. 말은 못하고 창피하잖아요. 말을 못하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그런 일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일확천금을 바래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땀 흘린 만큼 또 열심히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뭔가 생기는 것처럼 하면 그러면 이게 금방 사라지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투자에 대한 큰 이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언제 광고하나 싶었는데 딱 기회가 왔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괜히 엄한 거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잘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잘 따라가야 돼요. 잘 쫓아가야 돼요.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몇 가지를 따라가라 그래요?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6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 추구하다, 쫓아가다, 힘써 노력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따라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힘을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쫓아가야 된다.
수동적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뭘 위해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정직,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뭐예요?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직하고 내가 매일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나의 자체가 뭐예요? 나는 불의하니까. 죄도 회개 안 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니까 우리는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된다? 의를 쫓아가야 된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경건. 그래서 이 경건의 가장 큰 두 기둥으로 하면 예배와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 경건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회 남성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남성교회를 섬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한 이 삶을 살아가며 쫓아가며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이 믿음이죠.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연합회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인내,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온유가 뭐예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성품이에요. 말과 태도에서 이 온유한 사람들은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해요? 100% 다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걸어도 다툼이 안 일어나요. 왜? 온유하니까. 그냥 품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성품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돼요. 능동적으로 열심히 쫓아가고 추구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잘 피하라. 그 다음에 잘 따라가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이 면접관이 마지막 질문을 좀 이상하게, 좀 추상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면접관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면접 봅니다. 여기 계시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졸리우시죠. 자, 어떻게 이 청년이 대답했냐면,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면접관이 처음에 놀라면서 이내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회사는 정직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 같군요. 합격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닮아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매일 일상 가운데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게 쉽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예배도, 정직하게 사는 것도,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기 위한 영적 싸움들인 거예요. 이런 싸움은요, 외부적으로는 물질,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교만, 의심, 이런 유혹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 선하다, 칼로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정당하고 의미 있는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싸움 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그냥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을 싸움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도 거룩한 싸움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거룩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 동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어떤 부장님 보고 장로님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다른 교회 권사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직장에서 아무도 몰라요. 아니, 알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청년부 회장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얘기 안 하는데? 손해볼까 봐, 흉볼까 봐, 손가락질 할까 봐. 예수 믿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창피한 걸로 이 세대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당당하게 나는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하십니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집사인지, 안수 집사인지, 장로인지 굳이 말해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굳이 이러한 것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본을 보이는 것,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가치 있는 고귀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결국 우리가 뭘 취해요?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다라는 것은 붙잡는 거, 소유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영생을 붙잡을 수 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영생이란 것을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생명이 영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르게 싸우며 지금부터 영생을 취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워라. 지금 영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영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생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종교 생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그냥 대충 예배 한번 드려주고 봉사 한번 해주고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산 동시찰 남선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 사택 교회 방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선교대회도 하고 경남로의 종교인 체육대회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필리핀 룩반 국제학교 지원 및 언어연수 초청도 하고 이렇게 순회 헌신예배도 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감당하는 일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할 것을 잘 피하고 따라가야 될 것을 분명히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우리 남선교회 임역원들,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뭐예요? 마라톤에서 이야 1등으로 들어오는 거 감동적이죠? 그러나 정말 감동적인 건요, 포기하지 않고 6시간이 걸려도 7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 그게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아들이 걷지를 못해요. 장애우예요. 근데 그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을 완주한 부모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사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마산 동지찰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